네, 이번 시간에는 정의로운 기독시민, 팬데믹 시대의 기독교의 공공성을 생각하다 챕터를 작성해 주신 우리 김상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기독교윤리학과 실천신학 전공했고요.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상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나온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의로운 기독시민, 기독시민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 때 각 챕터별로 다른 주제를 다 다루셨잖아요. 박사님께서는 팬데믹 시대, 가장 최근에 이슈를 다룬 그런 주제를 좀 작성해 주셨는데, 팬데믹 시대와 기독교 공공성,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음, 어, 저는 이제 최근에 기독교가 이제 사회에서 부정적인 어떤 혹은 신뢰성을 잃는다든가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할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게 정확히 네, 뭔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소위 대면 예배를 할 거냐, 네, 비대면 예배를 할 거냐 가지고 이제 뭐 종교발 집단 감염이라던가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도 이게 인권 혹은 종교의 자유의 탄압이냐 이런 이제 첨예한 갈등이 드러나는 걸 보고 이 부분이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계속 고민되는 기독 신앙인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네, 사회에서 어떤 시민의 일부로 실천해야 되는 공공성과 이게 맞닿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음,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책뿐만 아니라 이 책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독교인과 또 시민으로서 이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거냐 네. 이게 중요한 주제 같은데 이게 그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박사님께 써주신 내용들을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를 현상화하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에 되게 상이하게 달라졌었어요. 음, 박사님께서는 예시로 존 파이퍼와 톰 라이트를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두 견해, 책에 나와 있는 그 두 견해를 보면은 너무 다른데 둘 다 성서에 기초하고 있고 또 음, 교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음.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성서를 보는데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네,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신앙이나 혹은 신학적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옳은 사람이 않다.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교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교리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거, 뭐 기독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체계화를 해준 게 교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교리 때문에 기독교란 우리가 믿는 게 뭔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음, 근데 문제는 네, 교리만으로는 우리가 사는 삶의 복잡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모순들, 그런 신비들을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음,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주는 장점에 비해서 교리가 갖고 있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이면서도 살아있는 해석을 하고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인데요. 네, 네, 요 위에 제가 언급했던 존 파이퍼나 톰 라이트의 경우에도 각자의 어떤 성서적 기반으로 오늘의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네, 이 재난이 어디서 온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의 이제 해석과 적용을 한 건데, 네, 문제는 제가 좀 걱정했던 거는 소위,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교리를 너무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음, 내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거 외에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음, 태도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아주 전대미문의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해결 방안이 다양하겠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신앙적인 언어나 교리적인 언어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들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박사님 말씀을 꼭 특정 교회 목사님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답답했거든요. 코로나 때 교회가 뭘
안 해도 되니까 좀 음, 저런 말이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 이럴 때도 많아가지고요. 근데 뭐 잘하신 분들도 많고, 네네. 네네네. 그럼요, 박사님. 박사님께서 약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랄까요? 이런 모습들을 뭐 여러 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요약을 해보면, 죄와 구원이라는 교리적 틀로 단순화하는 것, 음,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 음, 그리고 환원론적 신앙, 그리고 또 신앙이 사사화되었다. 이런 개념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네. 혹시 이런 개념들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책 내용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성서와 신학의 문제, 혹은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이 큰 틀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안에도 뭐 어거스틴과 터툴리안의 입장이 다르고, 음, 뭐 칼빈과 루터, 웨슬리 다 다르거든요. 이런 다양한 입장과 실천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하나의 큰 흐름 속의 여러 노력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환원주의란 뭐 특히 이제 신앙의 환원주의란 뭐냐? 제가 이제 경계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이 다양한 여러 가지 풍요로운 전통이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맥락과 문제들을 이제 소위 신앙의 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음, 그런 네. 노력이나 그런 태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문제를 죄와 구원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원래 의도는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원래 의도는 이 상황의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응답해보자, 진지하게 성찰해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네. 환원주의가 된다라는 건 그 현실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네. 거기서 그 원인이 죄 때문이고, 음, 혹은 영적인 어떤 현상이고, 네. 그래서 구원을 받거나, 영적 전쟁을 한다거나,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아주 축소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음,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네. 잊어버리거나 회피하거나 그리고 과도한 열성주의를 이제 초래하는 음, 부작용을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잘하고 계시고 네. 또 현실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같은 너무 큰 복잡한 문제를 맞닥뜨리면 방법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해결 방법이. 그러면 마치 그러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린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맞는 말인데 그 말 안에 무슨 태도가 있냐면 그래서 현실에 노력은 하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복잡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음, 나아가서 이제 재난의 발생 같은 문제는 더 복잡한 문제죠.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왜 우리 세상에 고통이 있느냐? 아, 이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런 문제는 사실 신학자분들도요, 네. 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성서의 욥기에서, 잘 모른다. 우리가 음, 알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네. 그 미지의 영역으로 놔두는 게 사실 톰라이트의 입장이기도 음, 했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면, 이제 교회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너무 성급하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음,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 많이 읽던 태도는 이런 재난이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를 들면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음,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쌓여서 팬데믹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거고 네.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 주의하는 건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죄 때문이다로 음, 이렇게 축소되고 압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고요. 그랬을 때 생겨나는 어떤 부작용들을 조심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아, 네. 그럼요, 박사님. 약간 좀 기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기독교가 되게 다양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기독교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할 때, 어디까지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음. 이 균형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 균형 찾는다는 게 음,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개인의 그 판단이냐 아니면 공동체나 집단이나 한 역사적 맥락에서 볼 음,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네. 예를 들면 나는 너무 확신하는데 음,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 내 판단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간구하는 거고. 네. 사실 기독교 역사의 교리나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랜 전통을 통해서 여러, 이제 뭐랄까, 권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왔는데, 음, 뒤에 돌아서 보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거는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네네. 어떤 것들은 이게 맞는 판단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옳다라는 개념보단 무조건 내가 옳다. 이것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어떤 음, 태도는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니까 성서는 뭐 어떤 가치가 있냐면 문자라는 텍스트로 변하지 않는 어떤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게 좋지만 그걸 해석하는 상황이나 사람은 바뀌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전통이 다양하다는 말은 다른 다양한 주체와 상황과 이제 공동체들이 그때마다 성령님에게 이제 의존해서 뭐가 가장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을 해왔다는 거죠. 네네. 그런 면으로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어, 또 하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바라보는 것, 한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음, 그러면 이 단순하게 바라본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 내밀하게 얽혀 있고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복잡한 구조들을 들여다봐야 하는 건데, 음, 사실 사람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을 피곤해한다? 음, 이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음, 또 되게 자기가 소비하고 싶은 정보만 소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관점을,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하다고 할까요? 네, 음, 그렇게 올바르게 보는 관점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열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럴 때 우리가 좀 가지면 좋을 만한 태도? 음, 이런 게 음. 있을까요?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내 개인으로 오늘날 사회와 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너무 중요한데, 음, 한계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노력과 책임을 한 개인에게 다 지우려는 태도는 또,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오히려 어떤 느낌이 되냐면, 네.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이렇게 살기 힘든데, 네네네. 거기다가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딛고 이렇게 어, 개인의 책임으로만 맞아요, 맞아요. 네. 부여하는 느낌인데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는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의 최선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기독교 내에 특히 한국 교회 내에 뭐랄까요? 반지성주의랄까? 아니면 네네. 사회에 대한 무관심, 그냥 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야. 라고 하는 태도를 이제 비판하거나 네. 조심하자는 뜻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좀 큰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의 담론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오래전만 알고 있던, 이제, 신앙적인 언어, 교리적인 언어 가지고, 오늘날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 음, 그러니까 신학자의 목도 있고요, 목사의 목도 있고, 이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도 있고, 혹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성도분들도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게 모여서 기독교의 어떤 관점이 되는 건데, 이 관점들을 여러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 수용해서 들어야 될 텐데, 네네. 한국 교회에서는 주로 목사님이나 한두 분의 혹은 몇몇 분들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변하는 어떤 의사결정 음,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 복잡한 시대를 이제 대응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네. 또 뭐 신학교 안에서는 그 신학이 과거의 전통의 신학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데도 지금 바빠가지고 현재 사회 문제를 첨예하게 어떻게 고민하고 또 사회에다 대응하고까지는 이루어지진 못하는데 근데 여전히 많은 신학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그런 분들도 계속 고민은 하고 네. 있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약간 자연스럽게 책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박사님께서 방금 해주신 그 문장 그대로가 책에 들어있는 걸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사회 속 공론장에서 교리나 신앙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박사님께서는 공공성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음,
공공성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음,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공공성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성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공적인 일인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누가 어떤 문제를 어, 공적인 거라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그래서 다수의 문제를 공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소수의 문제도 공적인 걸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음, 여기에는 가치 판단이나 도덕이나 윤리가 들어가는 지점이고, 오늘날 이제 사실은 공적이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국가와 관련된 혹은 뭐 이렇게 중요한 뭐 왕이나 뭐 이런 사람과 관련된 걸 공적이라고 하고, 음, 그렇지 않은 삶은 별로 안 중요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한 개인의 삶도 공적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공공성 혹은 공적이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우리가 왜 공공성을 말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게 정의로운 기독 시민, 그러니까 네. 기독 시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독 시민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문제죠. 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냥 기독교인들이랑만 살고 있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시대는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인, 다른 배경, 다른 인종,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가 이제 공론의 장이고 공공성에 대한 토픽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민성이라고 말할 때 시민은 과거에 이제 내가 왕이나 일부 통치자가 이렇게 해 하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따라야 했던 네네. 그런 시대에는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시민이란 말은 우리가 사회의 주체가 돼서 능동적으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기독교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를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말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말인데 하고 이제 이해를 음, 못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음, 공공의 언어, 공공성이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근대 이후의 세속 사회니까 이성이라든가 음, 상식이라든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아, 그건 옳지, 그건 그르지, 이게 좋겠네, 저게 좋겠네 하는 그런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얘기의 이제 핵심이 보통은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 이게 모두를 위한 거고, 약자를 위한 거고, 정의로운 얘기고, 중요한 얘기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네. 박사님, 그리고 조금 박사님 파트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공공성 이야기를 좀 연결해 가면서요. 공공성을 설명해 주시면서 음, 미디어를 좀 언급을 해 주셨어요. 네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미디어를 바라보는 태도도 확 달라졌잖아요. 네. 뭐 어떤 측면에서는 미디어가 기독교, 개신교, 교회를 꼬집을 때 음, 우리가 반성해야 음,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음,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너무 편향적이다. 음, 미디어는 항상 왜 개신교를 이렇게만 음, 바라보냐. 음, 이런 좀 다른 관점들이 존재했는데, 음, 공공성과 미디어, 그리고 음.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 미디어는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는 되게 다양하니까, 네네.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언론, 저널리즘을 네네.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공성이랑 연관이 되는 건데, 언론이나 저널리즘의 목적은 사실은 어떤 사회 비판이나 감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이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통로 같은 건데, 그래서 미디어의 언어가 곧 아까 말했던 사회 공론장의 언어, 공공성의 언어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음,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책에서 그 비대면 예배를 이제 고집하는 일부 교회들을 향해서 종교발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교회를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왜 다른 종교는 안 하냐, 왜 기독교만 미워하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 마음은 이해가 되고, 왜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되고 음, 그럴 거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그게 종교적인 언어나 교회를 미워해서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게 사실 세속의 언어, 공공의 음, 언어다라는 말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 책에서도 말하고, 당시 미디어 학자들도 말하는 건,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신천지 이 사건을 가지고도 똑같이, 사실은 조금 더 심하겠지만, 음, 공적인 이익을 위배하는 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디어의 언어라는 건, 우리가 종교 편향이라는 말을 쓰는 건 우리의 언어고, 뭐 그럴 여지가 아예 없는 건 음,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공공성, 어떻게 하면 사회의 이바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관점에 제일 어울리는 단어가 미디어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떨 때는 그래도 기독교가 사회를 선도하고 네. 좀 좋은 가치들이 이끌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미디어의 그런 뼈아픈 언어들을 기독교가 받아들여야 하는, 최근에 네, 그 서울예대 박진희 교수님이 미디어 종교로 상상하다라는 아주 좋은 책을 내셨는데, 음, 그 책을 보면 언론이나 미디어가 항상 나쁘게만 보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측면이 있고 있는데, 그 책의 요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이나 미디어는 교회라는 이제 종교 기관, 집단에게 항상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음, 또 필요로 하고 심지어 요청한다. 네, 근데 그것을 잘 이뤘을 때는 칭찬하고 반영하고, 사실 그런 보도들도 있죠. 네, 그러지 못할 때는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정반대로 교회는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미디어가 조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교회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통로 같은 음, 거죠. 목소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잘하면 좋겠고, 이때 팬데믹 때 오히려 더 희생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했는데, 네, 일부 교회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실망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박사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요. 박사님께서 챕터 마지막 부분쯤에 고등종교라는 이제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서 고등종교의 모습을 기독교가 회복하기 위해서 음, 그 희생과 헌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네, 예,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주셨는데, 음, 그렇게 개신교가 희생과 헌신으로 존중받는 고등종교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 어떤 부분을 실천을 해야 할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언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요 상황 안에서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는 저는 이제 성육신과 자기 비움이라고 음, 하는 어, 아주 신앙의 어떤 지혜이자 신비를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의 상황이나 어려움의 상황이 들었을 때 모든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환원하지 말자, 축소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네, 그 말은 이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저 바깥의 하늘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냥 잘 하나하나 보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었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너무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사는지, 뭐가 고민인지 겪으시다가 이제 말씀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런 관심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만 좋고 나만 좋고 뭐 은혜 받고, 저 바깥에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약자들이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도움이 필요했고, 돈과 뭐, 의료진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외국인들도 뭐, 그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내가 편하기 우선이니까. 근데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그랬듯이 그런 약자들과 사회 문제들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사회가 복잡하고 모순적이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관심을 음,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고,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자기 비움이라는 건데, 그 방역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마치 이제 종교의 자유와 나의 신앙을 지키는 후사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어, 직접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교인들이 빠질 것 같고, 그다음에 대면 이렇게 뭐죠? 부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음, 않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적어도 그때만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와 집단과 회사들이 이제 뭐죠? 사회적 격리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야말로 오히려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내가 같이 만나고 싶고 더 예배 같이 드리고 싶고 하는 욕심을 놓아야 했을 때가 아니었나.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어느 이제 분과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 준비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예배가 뭐냐? 근데 이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시기에 그런 질문을 하니까, 저는 예배라는 건 먼저 자기 비움이 있어야, 나를 비우고 내 욕심과 내 죄를 비워야 그곳에 성령님이 거한다. 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비움 다음에 체험이 있는 거고, 체험 다음에 나눔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음, 근데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자기를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누기는커녕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적으로, 배타적으로, 혹은 뭐 그런 위선적인 그런 음, 어, 뭐랄까요. 안타까운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팬데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의 이익들이 상충하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자기 이익을 좀 내려놓는 자기 네. 비움의 어떤 모습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비움과 실천을 통해서 정말 고등종교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사님, 그 독자분들, 이 책을 읽으실 독자분들께 이 책을 음.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뭐 또 하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책 제목이 굉장히 저기 무거웠어요. 정의로운 기독 시민. 그러니까 기독 시민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정의로운 어떤 기독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이 돼야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사실 이게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을 통해서 뭐 모든 정답이 이제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고민의 어떤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앙과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 네, 그런 분들에게도 어떤 힘이 되는 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나누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상 팬데믹 시대 기독교와 공공성을 생각하자 주제로 글을 써주신 김상덕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